이 싸움은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싸움은 눈에 뭐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와서 한국인 물러가라라고 지금 대립동에서 이게 언제 오늘 찍은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데모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 그걸 한글에 전부 한자로 써놓고 한국인 물러가라. 참 이게 무슨 한국인지 중국인지. 아니, LA도 LA인데 뉴욕은 그 놀던이라는 그 길이 한국인들이 지배했던 전무상. 지금은 놀던이 그냥 중국 간판으로 막 다 물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게 쫓겨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세대가 되었냐. 또 돈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은 상가를 다 사버리잖아. 좀 더 비싼 돈으로 사버리니까 한국 사람이 팔아버리는 거라. 야,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유럽하고 미국이 전기차 관세를 이렇게 엄청 올려버렸단 말이야. 전기차 관세를 엄청 올려버리니까 PHEV인가 그 차 아세요? 전기차가 아니고 전기차 같으면서도 휘발유로 충전이 되는 차. 전기차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요. 그 차를 그냥 엄청 수출했는데 관세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차가 엄청 수출해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누르고 PHEV 그 차, 전기차인데 이제 전기로 갖다 꽂는 게 아니라 자체로 충전이 되는 거. 우리나라 차에도 그런 게 많이 있고 미국에서 그런 차를 많이 또 만들었고 우리나라 현대에서도 그 차를 만들었는데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차 안 만들고 그 전기차를 100%로 세금 올려놨는데 전기차를 수출하는 거 PHEV.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자동차 수출 1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확 떨어지고 어제 뉴스에 어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이 싸움도 이제 뭐 이 정치적인 고만하기로 하고 이 싸움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이 다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같이 두려워하고 또 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그 마귀가 나에게 요구했던 그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거라고. 미워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죄악에 빠질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죄악이 성행한다고 내가 그 죄악 속에 같이 동참할 필요도 없고 우리들은 뭐냐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를 강도짓하고 있는 마귀의 괴계를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모르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당한 거예요. 이거 알고 기도해야 돼.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지금 강도짓을 당한 것이냐 얘기하면 우리가 뭘 강도짓 당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걔가 뭘 잘못했다 그래? 그런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요즘에 이런 방언을 주시지? 왜 영적인 체험을 주시지? 그 당시에 그 체험들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이 마지막 남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뭐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있다 할지라도 다 공산화 밑에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묶여있는 기독교인들이 뭐 1억 인구가 뭐 선교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인구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지만 많은 것 같아도 지금 한국 사람이 제일 선교 많이 하고 제일 뜨겁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마지막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은사들, 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와, 은사들을 주시는 거 보니까 막 너무 감사하고 또 응답들을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문자를 딱 받았는데 딱 응답이 된 거야.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가운데 앉아있다고 얘기한 줄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기적적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분양을 안 받았으면 지금 몇 억 빚이 있어가지고 좀 큰일 날 상황이었거든. 큰일 날 상황이거든. 근데
그 가정이 그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녁 예배 안 빠지고 하는데 좀 사실은 내가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저 가정이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기서 저 있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면은 수억의 빚을 져야 되는데 저 수억의 빚을 지느니 그냥 내가 나가서 노가다 뛰어가지고 내가 수억을 갚아줘야지 뭐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때로는 좀 돈 좀 있는 분에게 내가 부탁을 좀 한 게 있어요. 이제 해결됐다니까 얘기인데 좀 수억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 가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 이분인데 당신이 좋아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해결해 주라.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딱 문자가 목사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럼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저분만 분양되고 아까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와 이랬더니 저 여자 집사님 같이 내가 뿅 그랬더니 자기도 또 따봉 그러고 들어오네. 얼마나 기분 좋으면 저럴까. 그때 목사님에게 90도 인사부터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인사는 안 하고 따봉 그러는 그래 얼마나 좋으니 목사보다 더 높이 있다 감사하다 그래도 분양만 받으면 얼마나 좋냐 얼마나 감사하냐. 야. 근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응답 하나하나 받는 것들을 보고 또 마귀의 강도짓이 이 시대에 어떤 유형의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가, 내 자녀를 어떻게 지금 훔쳐가고 있는가, 어떻게 난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이상민인가 그분이 오늘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보면서 와 이분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보이는데 가셨더라고. 뭐 심장마비인가 해서. 근데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일들 하나님이 그걸 영적으로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분야에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어느 분야에서 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영이 100%로 충만한 게 있고 영이 2%가 부족해서 충만한 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100%로 충만하면 이 영의 흐름이 내 영이 강건해지면 혼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육도 강건해지고 이렇게 영이 100%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들러날락거리고 뭐 시험이니 아니니 뭐 죄니 뭐니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는데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영 속에 말씀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말씀의 불이 안 들어왔을 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을 할 수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 내가 오늘 몇 시간 기도했지? 어저께 몇 시간 성경을 봤지? 그게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말씀 기도 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딱 알게 돼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찬양 생활을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있지? 언제부터 은사 생활이 시작됐지?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주님만 사랑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 다가왔으니까 말세를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 행태를 보면서 이 말세를 보니까 장기 적출하는 게 다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중국의 장기 매매가 엄청납니다. 사실 장기 매매가.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중국 가서 깜짝 안 되겠다. 어떤 생사람을 잡아다가 신장을 빼내올지 어떻게 중국은 안 되겠다. 정상적으로 기다렸다 해야지. 그런 말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막 사랑하고 내 영이 100% 막 충만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다 내 구절로 만들고 그러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100%의 충만, 100%의 충만, 100% 감사, 100% 충성, 100% 헌신, 100% 담임 목사에게 순종. 아버지 100% 다시 100% 감사, 100% 충성, 100% 헌신, 100% 담임 목사에게 충성.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보니까 영의 세계가 밝게 빛나면서 내 혼과 내 육의 어둠을 덮어버려. 그 빛의 세계가. 그게 100%라는 거야. 어둠이 안 보여. 너무나 밝아가지고 그 밝은 모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빛나는 옷의 모습으로
내 주변에 어둠이 다 덮어져 버리고, 그것이 뭐냐면 영이 충만하면 혼이 충만하고 범사가 강건해지고 또 육이 강건해지고. 근데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계속 오래가 되면은 이게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2년 3년 지난 다음에 그 나무에 문제가 생기고 열매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은 항상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항상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매일같이 새로 부활하고, 할렐루야. 어저께 죽었으니까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 내일은 또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밝은 영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영이 내 혼을 주관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혼을 주관하고, 혼이 내 육을 주관하잖아.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 내 영이 충만하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 하면, 내 영이 충만하지 98%밖에 못 찼을 때, 내 점수가 98점밖에 못 됐을 때 제일 불쌍한 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해.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100%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영이 충만하면 자녀들의 육이 충만해지는데, 내가 100%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혼과 육이 충만해. 그래서 영혼 육의 관계가 돼 있어요. 내 자녀들의 혼과 육이 복을 받지 못해요.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는 것은 내 영이 충만해서 내 자녀를 충만하게 만들었을 때의 일이지, 내가 100% 충만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는 점점 거기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밝은 기도가 계속되면 밝은 생활이 계속되는데, 밝은 기도가 안 되면 어두운 기도, 처절한 기도, 그런 다음에 그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마귀에게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방언 기도할 때마다 능력 방언 기도하면서 이 어두움에서 우리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어둠과 싸우는 기도, 내 자녀를 상상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 100%의 영성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큰 물질의 손해나 어떤 신체상의 손해나 어떤 문제가 와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내가 손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이어져 가고 있어요. 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아프더라고. 그게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내가 원하지 않던 것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시험 받으면 또 예배 안 나오고. 그게 뭐냐면 귀신이 역사할 틈이죠.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틈대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또 작정 기도에 도전하고, 다시 또 1000번째 기도에 도전하고. 저도 뭐 하여튼 계속 기도하니까 지금은 4000번째 하고 있는데, 뭐 계속 하니까 좋더라고. 하나님 또 1000번에 도전합니다. 집중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규칙적인 기도합니다. 전폭적인 기도합니다. 체험을 쉬었으면 그 체험대로 미리 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흘러가는 걸 봐요. 이것이 내 육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자손에게 영향력을 주는. 근데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감추었던 것이 숨길 수가 없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모든 영의 원리가 똑같아요. 악의 원리도 그렇지만 선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선을 심었으면 언젠간 것이 열매로 다 드러나고 열매로 나타나. 내가 또 마귀를 무서워하면, 마귀를 두려워하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또 열매로 내가 나타나게. 내가 지금 마귀를 두려워해. 그래서 내가 저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 괜히 했다가 마귀가 더 시험을 주면 어떡해. 지금 괜히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조금 보호하는 것처럼 마귀가 두려우니까 그 근처에 안 가려고. 두렵다가 이게 두렵다로 시작했거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나중에 다른 데로 열매를 나타내니까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 좋은 것이냐, 이것이 좋은 것이냐 딱딱딱 구분하면서
안 좋은 영과의 싸움, 어둠의 영과의 싸움.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날의 것은 그날 하는 거지 나중에 해도 되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달, 두 달 방학하고 뭐 이러는 동안에 말이야, 그럴 때 이것이 완전히 심기어져 버리면은 나중에 후손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오늘의 이 기도 시간은 오늘 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우리들의 인생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내 인생에 제일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응? 지금 어저께 이제 국세청 예배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 직원들에게 얘기해 보니까 지금 전산이 싹 없어져가지고, 공문 있잖아, 공문. 전 부처에 보내는 공문 지금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전부 작성해서 수기로 지금 배달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 주재현 집사님은 자기가 이제 국세청 하면서 6년 동안 나왔던 모든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졌대. 어떻게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동시에 없어지고, 메일로 보낸 거, 어떻게 메일로 보낸 것도 없어지고,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없어지고, 하드에 저장한 것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지? 그러면서 없어져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대요, 다 지금. 근데 지금 국세청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그렇대요. 내 속으로, 아니 어떻게 이걸 알고 어떤 아는 직원이 그 속에 들어가서 딱 거기에다가 그 전산 있는 데다가 뭘 지우려고 그랬을까? 정말 너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 아니 거기 CCTV는 어디 갔으며 보초는 없었나? 그 중요한 전산실에 나중에 뉴스 보니까 전산실 저 구석에서 어떤 불이 났는데, 나중에 소방대원이 막 들어오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전에는 뭐 했나? 지난 6년, 7년 동안의 자료가 싹 없어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또 청사에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내가 또 교인들에게 들으니까 가슴이 아픈데, 안 되겠구나. 내 기도가 안일을 하면은 이게 안 되겠구나. 이미 불나버리니까 이미 내 기도가 부족한 부족의 양이 나타나니까 불타버리고 늦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연휴 때는 대전 쪽에 이렇게 지나오는데, 대전 시내 도는데 그 전산실이 밤새 12시까지 막 직원들이 주차장에 차가 빽빽하게 불 다 켜있고 불쌍하더라고. 집에도 못 가고, 대전에 무슨 전산화 있더라고요. 잘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더라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을 심었어야 되는데, 다시 우리들 기도 운동, 다시 부흥의 운동, 할렐루야, 다시 새벽 기도 운동, 다시 작전 기도, 나를 작전 기도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게 내 때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내려가잖아. 그잖아요. 자녀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나는 눈물이 나요. 내가 걔네들을 우상화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나 때문에 내 가족에게, 내 미래에, 미래에도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영의 말씀을 충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적금을 내가 부어놨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육적인 세계에서 다 먹는 거라고요. 그게 내 영혼이 잘 되면 먼 훗날 저들이 혼이 강건해지고 육이 강건해지는 거라고. 영적인 적금을 부어야 돼. 그 영향력으로 복을 받는 거거든. 근데 내가 부모로서 영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도 없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영적으로 적금 분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찾아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육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 내 자녀들의 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의 영이 성장하지 않고 영에 영향을 준 것은 내가 육적인 걸 잘못 심은 것이고, 자녀들이 나중에 육적으로 잘 되고 모든 것이 또 만남의 축복도 있고 다 차차차 풀리고 막 이러고 학교도 잘 가고 막 이런 게 다 되는 것을 보면은, 내가 30대 40대 때 영적으로 내가 잘 심은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영의 세계를 알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욕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고, 내일 또 전도팀 모이잖아요. 전도를 좀 심으시고, 그러면 실체가 나중에 나타나서 실체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내 영의 모습만큼 내 육신이 누리게 되고, 내 영적 에너지가 많아지면 내 육적으로 채우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중요하냐고. 왜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고. 내 순종의 양, 내 헌신의 양,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 붙들고 나중에 오늘 죽어도 난 후회되지 않아. 그 믿음의 양, 믿음의 양이 확장될지어다. 자기 영의 그릇을 더 넓혀야 돼. 자기 영의 그릇.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고린도인들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넓어져. 영입니다. 그래서 내 입이 기도로 열려졌잖아. 기도로 입이 열려지면 그 다음에 뭐야? 내 영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으로 부르짖으면 네 영이 넓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 채워주시리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뭘 넓히라? 영을 넓히라. 13절, 영을 넓히라. 영이 넓혀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넓혀지고 모든 세상 것들이 넓혀지고 오늘 승리할지어다. 오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장 쭉 발을 씻겨주신 17절에 가가지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겼는데 12절에 보니까 이것을 아느냐? 내가 뭘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끝에 뭐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니네들이 영적의 세계에 들어가면 알지만 육적으로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알고 행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다. 알고 행한 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자는 복인데, 영적으로 어리버리 해가지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복이 아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심각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싸움이냐 했더니 발을 씻겨주는 싸움이다. 이 말이 뭐냐면 저 친구의 저 약점, 저 사람의 저 죄악,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질병, 저 사람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씻어준다는 게 뭐야? 내가 대신 속죄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대신 속죄를 해줬으니,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해줘라.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속죄의 의식이다.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니네들이 알겠느냐? 알고 믿으면 복이 있는 자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온 땅에 서로 속이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 그 죄를 담당할 자가 필요해.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를 자기가 걸머지고, 내가 이 시대가 잘못됐고 이 시대가 예배를 잘 안 드리고, 특히 이게 외국도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도 그날 이후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반토막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그냥 그날 이후로 다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데 드리는지 안 드리는 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큰 연단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면서 우리가 다시 예배자가 되면서 그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들이고 저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감당할지어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올지어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알.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라고. 그러면 8절 내려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발을 씻겨줘. 저의 단점, 저 사람이 나한테 행했던 실수 다 용서해줘. 왜?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게 발 씻겨주는 거거든요. 발 씻겨. 요한일서 3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3장 22절에 가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야, 우리 속에 100% 영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413개의 계명 중에 하나도 안 지킬 게 없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면 한 두세 개는 지키겠지만 그 이상은 못 지켜요. 내가 못 지켜. 내 속에 예수가 와서 413개를 다 지켜줘. 못 지키는 자는 예수가 없다는 거거든. 내 속에 예수가 내 속에 와서 사랑의 계명이든 용서의 계명이든 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줘.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을 기쁘게 행하는 거죠. 기쁘게 행하잖아요. 23절에 가가지고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와, 이 아가페 사랑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이거.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면 다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니까 내가 좀 전에 말한 대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이 안 지켜진다는 것은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내 속에, 난 주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고 싶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시도 때도 없이 주님 보고 싶고, 천국에 가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엄마를 만나겠지. 새벽마다 나를 발로 차서 깨우는 그 아내와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날 때 엄마가 나를 안 깨웠어. 난 그게 늘 그리워. 엄마가 옆에서 잤으면은 나 이 아침에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아유, 웃기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이상하다. 네, 그 엄마의 받은 사랑을 천국 가서 내가 누릴 수 있겠지. 근데 요즘 믿음에 대한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일 새벽에 믿음의 시리즈를 또 해야 되겠어. 네.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할 거니까. 네. 그 두 분은 나와야 돼. 좀 방학 너무 오래 했다. 새벽 기도 3달 쉬었어. 내가 카운트. 내일 쉬면 3개월하고 12일째 쉬는 거야. 네? 하루만 해도 나와. 이번 주간 나오고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까다로운 여친을 만나가지고 그 여친이 나를 깨워서 새벽에도 나올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2주 전인가 월요일 날은 나도 깜빡했고 와이프도 깜빡했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새벽기도 시작한 시간이야. 근데 그날이 월요일이었어. 그래서 유튜브를 딱 켰더니 이명은 전도사님의 설교를 시작한 거야. 안 했으면 내가 달려올 텐데 집이 코앞이니까. 그래가지고 안 달려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내가 빠지는 날 전부 이명은 전도사님 세워놔가지고 자기가 준비가 돼 있었나 봐. 지금은 저 오른쪽 맨 뒤에 앉아가지고 씩 웃고 앉아있는데 까만 옷 입고 머리 좀 길렀고, 요즘 한 10kg 뺐다고까지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거의 몇 년에 제가 깜빡한 거지. 와이프가 보통 나를 깨우는데 그날 와이프가 알람을 못 들은 거라. 아니 끄고 잤든지. 미안하더라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대신 나와서 장로님들이 나의 목까지 기도해 준 걸 생각하니까 하늘의 상급을 장로님들이 나 대신 쌓았으니까 장로님들이 나한테 밥 한 끼 사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심판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17절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지어다. 나 심판하라. 난 다 할 거 다 했다. 난 부족함이 없다. 항상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 앞에 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 지금 날이 갈수록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 주여 우리 나라를 좀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특히 동성애법 지금 통과시킨다. 근데 바보들이 노란봉투법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돼.
나는 노동자 편 아닙니까? 내가 무슨 사장 편이에요? 난 노동자 편이에요. 노란봉투법 되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 다 지금 중국에 외국으로 나가니까 지금 광주에 기아하고 현대자동차 두 개가 먹여 살렸거든. 지금 둘 다 문 닫는다잖아, 노란봉투 때문에. 왜 그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은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노동자들 뭐 먹고 살라고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광주 편이다 보니까 광주 사람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광주 가서 요즘 집회하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어. 여러분 옛날에 여기서 6.25 사변 났을 때 대구까지 그 중공군들이 내려갔을 때 대구는 뭘 했냐면 성경공부로 살아났다면 대구 부산은, 광주는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광주의 그 열기, 5.18 그 뜨거운 데모의 그 열기, 그런 것들이 광주에 있잖아. 광주를 너무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광주에 있잖아. 근데 지금 광주 사람들, 기도원들 다 안 모이고 말이야. 다 문 닫고.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광주 사람들. 지난주 부흥회 하면서. 광주 뭐하냐, 지금. 광주가 뜨겁게 일어나야지. 난 앞으로 이제 광주 와서 집회할 거다 말이지 하면서 이제 다음번 집회까지 홍보를 하고 왔지, 내가. 다음에 안 오는 사람 말이야, 인간도 아니다 말이야. 언제 나타나는데 올해 말까지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만은 하여튼 내가 내년에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우리 광주가 좀 기도 좀 해달라. 대구 부산은 이 부흥회 쪽이 아니라 거긴 조금 말씀, 제자 양육 그런 쪽이라면은 광주, 전주, 김제, 익산, 순천은 그렇게 아니라 부흥회 쪽이라고, 그쪽은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열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광주를 치시는 것 같아. 이게 벌써 지금 제일 손해보는 게 광주의 기아 자동차가, 여러분 셀토스, 송원사님 타는 셀토스, 그 셀토스를 기아 광주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니까 광주 경제가 확 올라갔잖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러분 뭐 광주 사는 사람이 아닐까 제 말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광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공장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 군산에 공장,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도 지금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지금 다 광주에 있는 그 노란 봉투 때문에 그 노동자들 만나보면은 막 엄청나게 지금 화나 있습니다. 왜 노란 봉투 통과시켜야자고 기업주들이 다 해외로 가려고. 우리나라 지금 공장 뭐가 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 뭐가 남겠어? 다행히 이제 평택에 관계되신 분들, 평택에 아실는지 모르지만 평택에 삼성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오늘 목자 공부 있어서 빨리 설교 끝내야 돼. 평택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잠깐 평택이 멈췄는데 지금 뭐 있잖아요. 팔게 되는 게 다 팔림으로 말미암아 평택에 관계되신 우리 분들 딱 쳐다보고 있거나 다시 들어간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모르죠? 난해할지도 여러분 알겠어요? 평택에 삼성 간다고 결정이 났어요. 다시 이제 건축붐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평택에 땅 사놓으신 분들, 아파트 사놓고 지금 고민하고 고개 푹 숙이신 분들, 맨 왼쪽 앞에 앉아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평택이 일어나야지. 어떡하냐. 평택에 지금 사람들이 삼성 몇 공장 생긴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사고 거기 고덕지구 지제역 쪽에다가 거기도 아산 매방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산 거기 매방 쪽에 엄청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지금 평택에 난리가 났어요. 땅을 파놓고 지금 아파트를 못 짓고 있어.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평택이 좀 걸려 있습니다. 응? 이 평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평택 풀어줘야 돼요 했더니 삼성이 들어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러면 평택은 하나님의 평택이고 세종은 삼성이 안 들어옵니까? 세종의 삼성을 하나님 아직까지는 주지 마십시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